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을 할 텐데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시절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찬양곡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부르시기에는 좀 느낌이 이렇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배워보는 그런 차원에서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는 영광 받으소서. 주는 오직 주님만이 주는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니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니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걸음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니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하니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매거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혹은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찬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이런 찬양이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 찬양들을 보면 성경적인 찬양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만 들어도 성경을 암송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그런 찬양이 많이 없어서 되게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한번 그 안진뱅이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어린이 찬송가처럼 그 안진뱅이는 정말 기쁘고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와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그런 삶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배신했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실패한 신앙생활인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의 그런 강력한 그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단 한 편의 설교로 3,000명이 넘는 회심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킨 후에 또 베드로가 설교 한 편을 하는데 그때는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할 때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 수준의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친히 일하시니까 3,000명이 단 한 편의 설교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이건 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돈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윤택한 삶을 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에 갈 수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어떠한 관점에서의 그 행복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분명한 것은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돈은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귀히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익숙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익숙해지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예수님을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만 하던 어느 한 부부가 도시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 부부가 도시로 이사 온 다음에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도시의 그 작물들의 물가입니다. 뭐 고구마, 뭐 이런 뭐 감자, 뭐 참기름, 뭐 깨소금 이런 게 너무 비싼 거예요.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뭐 깻잎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감자도 심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도시로 오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시장에서 참기름 한 병을 샀어요. 진짜라 그래서 샀는데 집에 와서 그 참기름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음식에 뿌려 먹고 밥도 비벼 먹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과거에 시골에서 먹던 참기름하고 좀 뭔가 다른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참기름이 여러 다른 기름을 섞어서 만든 그런 가짜 참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짜 참기름을 이렇게 팔 수가 있느냐. 그것도 이렇게 비싼 가격에.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직접 진짜 참기름을 시골에서 직접 공수해가지고 내가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진짜 참기름의 냄새를 맡고 그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이 항의 전화가 오고 이건 가짜 참기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람들은 가짜 참기름의 입맛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적응이 되어 있어서 진짜 참기름을 거부하는 거예요. 더 좋은 참기름을 거절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수가 몰래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이렇게 탁 뿌려놨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씨는 뭡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뭔가? 그거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밭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씀에 심기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함께 뿌려지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 가라지들이 더 좋게 여긴 나머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가짜 참기름을 진짜 참기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매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건강하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직 실명 거론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우성 집사님을 제가 자주 봅니다. 교회에서 보는데, 날이 갈수록 얼굴에서 그냥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건강관리 너무 잘하시고 좋은 것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건강을 다 극복하시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도 더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날마다 이렇게 놀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려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건강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 무엇이에요? 성경을 그냥 율법적으로 읽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와 같은 말씀을 영적으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 주님과 날마다 내 삶이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3,000명이 넘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있습니다. 금은보다 귀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 저번에 한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가 설교 때 찬양을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라는 게 뭐 딴 게 아니에요. 뭐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을 여러분 어, 티테이블에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티타임 한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라고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정말 커피 마시고 그런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나와 동행하신 그분과 함께 말씀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자주 만나야지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자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익숙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이 느낌 맛본 사람만 압니다. 예수님 맛집.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가 두서없이 이렇게 떠들듯이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될 때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잘 이해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삶 속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수님 성도님이 이제 오늘 하늘로, 그러니까 어제죠. 제가 이제 어제죠. 하늘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고통도 통증도 많이 이렇게 어려움 없이 좀 잘 잡아 나가셨던 것 같고 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의식이 이렇게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변성훈 전도사님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유족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